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0장 19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적적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능히 객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들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기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게끔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이 탁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나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제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관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예민한 문제였던 세금을 바치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고 오직 자신들과 사람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20절에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러면 총독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총독, 이게 당시 권력자, 그의 말한 말이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석거리를 만들기 위해 정탐을 보냈다 했습니다. 정탐까지 보내서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접근했다. 의인인 체하며 접근했다. 아주 간교하죠. 이런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들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얼마나 수많은 징계와 고통, 심판을 당했는지 역사 속에서 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다가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아주 악하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찔림을 받았잖아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데 이게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그 원인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큰 소리 쳤죠? 이런 어리석고 폐악한 백성들이 있나.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그것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방황하며 인생을 살잖아요. 나라 없이 떠돌고.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말이죠. 비참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불쌍히 여기사. 근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으니 아직도.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게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죄악의 씨앗이 쉽게 벗어지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입으로는 주여 좋아하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주님 말씀이 맞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종교적인 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No!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사리사욕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득권을 지키고 여기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21절에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고백만을 보면 굉장히 진실한 사람 같죠?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관lim인데요. 이런 고백 속에 그들이 깔려있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 당신이 지금까지 진리만을 가르치신 것처럼 바르게 대답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똑바로 얘기하시오. 협박하는 거죠. 일종의.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똑바로 대답하라. 이 칭찬의 말이라는 게 참 듣기가 좋은데요. 칭찬의 말이 순수하게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 칭찬 속에는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론 칭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칭찬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함정에 걸려요. 상대방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거의 걸린다고요. 걸려요. 뭐 예수님은 이게 절대 속지 않으시지만은 우린 그걸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우린 또 칭찬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 속성 자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탄이 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사탕발견에 걸리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도 걸리거든요.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성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건 필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듣는 입장일 때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좋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칭찬을 좋아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은 내용은 그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대부분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금을 만약에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해서 이제 로마에서 잡혀가게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내라고 하면 또 이건 율법에 걸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 저는 매국노다.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매국노다. 유대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 하겠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하겠다. 그런 악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뭐 예수님 다 아시죠? 예. 자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거든요. 난해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거기에 그려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뇨? 그 당시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 말이 없네요. 정확한 대답이세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자,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는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내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을 바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같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할 수 없다고는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 상황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닿죠.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시죠. 그것은 무슨 의도냐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회복이 돼야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아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왜 로마의 지배하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체제를 전복하고 정치적인 군사력을 키워서 외세를 물리쳐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당시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도 별로 관심이 없나,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평안히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나. 거기에 빌붙어서 말이죠. 적당히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지요.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사람들 언제든지 있어요. 그 권력을 탐하고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요,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권력에 기대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 때문에, 권력의 욕심 때문에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람이에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다 비슷하지. 그만큼 욕심이라는 게 결국 욕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 욕심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확실히 정리가 되는구나.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특성을 잘 우리는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큰 죄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전혀 안 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말씀 좋은 거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그만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귀한테 걸리면요. 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께서 선행제를 말씀하셨죠. 18절 무릇 이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되고 말았죠. 참담한 겁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다니.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의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인지 몰랐다고. 큰일 날 뻔했지,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도 감사한 일이로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래서 즐거워한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여기면 봐 당연합니다. 깨달은 거죠. 과거에 자신의 지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이제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군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다 과거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비록 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완악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